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믿다가 말아버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됨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나 허파가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더 견고히 굳건히 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의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요나 4장 3절입니다. 요나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명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도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이매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많은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언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또 그 예언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역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분부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고 때로는 그 말씀 선포가 여러 박해와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언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예언서를 보면 유일하게 죄악과 불의 가운데 있는 니느웨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나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니고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할 요나에게만 있지요. 요나만 불평하고 요나만 화를 내고 있고 요나만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가장 하나 되고 가장 일치되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심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지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지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요나는 이렇게 화가 났고 성을 냈고 심지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환경에서 따져본다면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은 목사나 또 교회의 중요한 항존 직분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경우에서 보면 오히려 목사나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다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들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고, 항존 직분자들은 그만큼의 권세와 권위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겹쳐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싫어하면서 성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결국 분열과 다툼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일반 평신도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서리 집사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참 드물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아픔은 목사나 항존 직분자들에 의해 어려워지고 분쟁을 겪고 다투고 싸우며 아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자신들만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정확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요. 어느 정도냐 하면 3절에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심지어 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난 끝까지 성내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요나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요나라는 이름을 요놈의 나, 이렇게 설명했던 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참 농담 같은 말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죄악된 니느웨도 아니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시는 분들은 이 함정에 정말 빠지게 되지 않기를 주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나는 일반 성도니까 괜찮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주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비춰보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요놈의 나처럼 모든 것에 문제가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내 고집과 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인 미사 중에는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 참회의 기도 중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가장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놈의 나,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닌, 많은 경우 요놈의 나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내 탓이요, 늘 이러한 겸손함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비춰보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더 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요나서 거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지자인 요나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하나님과 삐걱거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집과 자기 판단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으며, 그리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내 말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이 망나니 같은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요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도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판단되어지는 우리들이 어찌 보면 모든 문제에 가장 선봉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것과의 비교가 아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과 온전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또 그러한 경건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무얼 내세울 것이 있겠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것으로 헌신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한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권위, 무슨 권세를 내세우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부끄러울 뿐이며 모든 것이 부족할 뿐이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겸허히 비춰보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항상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겸손함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또 화해의 지혜와 사랑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무엇을 행하든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